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다시 그 제자들은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게 되죠. 거기서 기독교의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요한일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주님 스스로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오셨다. 당신 스스로 나는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보냄을 받은 사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신 그 사건을 통해서 시작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기독교의 시작과 그 중심에는 보내심과 보냄을 받은 사건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보내심과 보냄을 받음,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그것이 사실은 선교의 본질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를 영어로 미션이라고 말하죠. 미션. 이 말은 라틴어 미시오에서 온 말인데요. 그 말의 뜻은 보내다, 파송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이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란 어디로 가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보내심을 받은 삶을 사는 것이 선교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미션이라는 말을 또 어떻게 번역합니까? 임무라고 번역하죠. 임무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을 임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을 임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목적, 그것이 우리의 임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교란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을 따라서 사는 것, 우린 그것을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 말합니다. 워십.
근데 가톨릭에서는 예배를 미사라고 말하죠. 미사. 미사라는 말 역시 라틴어 미시오에서 온 말입니다. 파송한다, 보낸다 라는 뜻이죠. 라틴어 전례 미사에서는 예식의 맨 마지막에 사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미사가 끝을 마칩니다.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때 미사 에스트, 라틴어인데요. 가십시오, 나는 그대들을 보냅니다. 그 말과 함께 예배가 끝이 납니다. 제가 예배를 마칠 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권도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때 돌아간다는 말, 그것이 라틴어로 미사입니다. 미사. 보낸다, 파송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보내는 것,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결론은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것은 그냥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을 향해서 보내시는 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자체를 미사라고 할 정도로 보내고 보냄을 받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구절이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다. A와 B가 같다고 말한 거예요. 같은 무게고 같은 의미고 같은 가치를 가진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그렇게 큰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인류 역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벅찬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온 우주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가 사는 이 역사 속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과 똑같은 보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으로 보내신 그 똑같은 모양이고 똑같은 중요성이고 똑같은 의미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온 것과 너희가 나의 보냄을 받아서 세상으로 가는 것은 정확하게 똑같은 일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으로 가는 것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똑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완성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성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완성된 복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곳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를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그 복음을 완성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문맥과 상관없이 이 구절만 가지고 이해한다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거나 용서해 주지 않을 권세가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21절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천국의 복음이 전하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이 전하여질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맞이하는 영생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함을 받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에게 죄 용서함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와 같은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죄가 그대로 남아있고 끝내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23절의 말씀이에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여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당할 결과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제자들에게는 죄 용서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복음을 전해 주어서 그 사람이 믿으면 그것은 마치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같은 권세가 있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면 우리가 그들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그대로 두는 것과 같은 결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완성시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셔서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적용시키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없이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교회 없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복음의 통로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입 닫고 전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시지 않은 것과 같은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주님의 그 말씀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여 주고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삶의 현장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적인 삶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가고 아마존으로 가고 모슬렘 지역으로 가야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현장이 사실은 선교적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될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이 선교지입니다. 아프리카도 선교지이지만 내 가족도 선교지이고 내 이웃도 선교지이고 내 직장도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집안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학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 이 사업체에 보내셨다. 그렇게 나를 보내신 분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 내 인생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내 인생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고 보냄을 받은 사명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바른 믿음의 시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기에 두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거기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거기가 내 선교적인 삶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런 시각을 가지게 될 때 내 인생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각을 가지고 보면 나와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 어느 날 내 관심이 됩니다. 내 기도의 대상이 됩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어느 날 내 일이 되고 나의 관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것이 선교적 삶의 시작입니다. 선교적 삶이란 나를 넘어서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나밖에 몰랐던 내 삶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사건, 나밖에는 관심이 없었던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 바로 그것이 선교적 삶의 시작입니다. 내 기도 속에는 온통 나밖에는 없었어요. 기껏해야 내 가족이었습니다.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기도 속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은 전부 나 때문에, 또 나의 가족 때문에 내가 흘렸던 눈물이었는데 어느 날 내가 다른 사람의 일로 내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선교적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를 넘어선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선교는 내 삶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서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선교적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를 넘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넘어서 사는 그 초월적인, 나를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려운 급급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서도 나를 넘어서는 인생, 나를 넘어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누군가의 곁에서 기댈 어깨가 되어주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 자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는 어떤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부르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미 제너레이션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세대. 내가 인생의 중심이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요새는 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미 제너레이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나 중심의 세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네가 세상의 중심이다. 너밖에 없다. 그 미 제너레이션의 그 특징을 보여주는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셀카입니다. 셀카. 예전에는 사진의 포커스가 어디를 향했어요? 옛날엔 사진을 이렇게 찍었다고요. 이렇게. 사진의 렌즈를 통해서 뭘 포커스를 맞췄어요? 풍경에 포커스를 맞추든지 내가 찍어주는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이제 사진을 어떻게 찍어요? 이렇게 찍잖아요. 이렇게.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요? 나의 나. 셀카. 그것이 미 제너레이션의 현저한 문화적 특징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도 내 문제, 내 관심, 나만의 복을 구하는 그런 셀카 신앙, 거기에 머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나를 넘어서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넘어선 삶을 살라고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를 초월하는 삶을 살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복이 나의 범주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인생입니다. 큰 인생. 돈이 많다고 큰 사람 아닙니다. 지위가 높다고 큰 사람 아니고 배운 것이 많다고 큰 사람 아닙니다. 자기를 넘어선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는 큰 사람이에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란 나를 넘어서서 사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 그게 우리의 기도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기도 속에 자기 이름, 자기 가족들 이름뿐이라면 얼마나 오래 기도했던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기도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 기도 속에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포함하느냐, 그것이 내 기도의 크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관심과 내 섬김 속에 나와 내 가족 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섬김 속에 들어와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사랑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눈물 속에 내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말고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와 고통이 내 눈물 속에 들어와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긍휼의 크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고 내가 가진 그 물질을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부요함의 크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란 자기를 넘어서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고난 속에 있지만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도 여전히 성도를 섬기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큰 사람, 큰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삶의 출발은 나를 넘어서는 데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다른 사람이 내 관심 속에 들어오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내 기도 속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 선교적인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지로 나간다고 다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사로 선교지로 나갔는데도,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살면서도 나를 초월하지 못한 삶을 사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선교적 삶이란 나 중심을 벗어나는 삶과 함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품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은 파송받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숨을 제자들에게 후 하고 불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마치 무엇을 연상하게 하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으셨던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신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의 호흡을 제자들에게 후 하고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세상으로 파송받은 제자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넘어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를 넘어선 삶을 살기가 매우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숨결, 그것이 성령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러 가시면서 주님의 숨을 후 하고 불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넘어선 삶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현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가장 처음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입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부분이 여기예요, 여기.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숨을 후 하고 불어주셨다고요. 그것은 성령 충만의 본질은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호흡은 어떤 호흡이셨습니까? 주님의 호흡은 깊은 호흡이었어요. 주님의 호흡은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깊은 호흡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호흡은 얼마나 얕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호흡이 가빠집니다. 사람이 흥분하면 뭐부터 바뀌어요? 숨이 바뀝니다. 숨이. 화를 내면 호흡이 거칠어지고 씩씩거리게 되죠. 얕은 호흡이에요. 얕은 호흡. 그 얕은 호흡을 가지고서는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숨을 가지고 살아라,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로마의 군인들이 죄 없는 주님의 뺨을 때리는데 죄인들이 하나님의 뺨을 때리는 거예요. 침 뱉고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이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주님의 호흡이셨어요.
만약 그 순간에 주님께서 분노에 휩싸인 감정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래서 씩씩거리는 얕은 호흡을 가지고 계셨다면 십자가 위에서 이런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지가 찢기는 그 고통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깊은 호흡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용서를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적을 행하고 신비한 일을 경험하고, 그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호흡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내 호흡이 아니라 주님의 호흡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처럼 깊은 호흡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호흡은 거칩니다. 요즘 세상은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참지 않아요. SNS로, 국민신문고로, 뉴스로 내 불만을 다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참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보냄을 받았다고요. 그런 세상 속으로,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과는 다른 호흡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게 주님의 호흡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호흡처럼 깊은 호흡으로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호흡을 좀 가다듬으십시오. 깊은 호흡을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내 감정이 분노로 인해서 격해질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깊은 호흡을 쉬어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호흡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쉬어야 할 주님의 호흡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이것을 기억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호흡을 기억하시고 주님처럼 그 깊은 호흡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 시간에 얕은 여러분의 숨을 잠시 멈추고 한번 숨을 크게 쉬어 보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숨을 들이쉬고 멈추었다가 내쉬고,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들이쉬고 멈추었다가 내쉬고. 이런 숨이 주님의 숨은 아니에요. 주님의 숨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반응이고 새로운 숨이죠. 그러나 이런 깊은 호흡을 해보면서 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의 호흡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좀 더 깊은 호흡을 가지고 관대하게,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 예배가 마치면 어떤 것이라고요? 예배 마침과 동시에 우리는 미사, 보냄을 받는 거예요. 보냄을. 그러면 여러분 어떤 숨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까? 주님의 깊은 호흡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주님의 깊은 호흡을 가지고 사시는 복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마다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자리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초월하여 사는 더 큰 삶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기도와 눈물 속에 다른 이들의 아픔과
필요와 고통을 담는 진정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면서도 거칠고 얕은 숨으로 인해 작은 일에 분노하고 흔들렸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가지신 그 깊은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와 평강을 잃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숨을 쉬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분노보다 용서를 선택하게 하시고 미움보다 사랑을, 다툼보다 화평을, 불평보다 감사를 선택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세상으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